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는 때로는 서로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흔히 하는 V 사인은 영국과 호주에서는 모욕적인 제스처이고 OK 사인은 브라질과 프랑스에서, 그리고 우리가 따봉이라고 부르는 이 엄지를 치켜드는 제스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제스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했던, 어쩌면 좋은 의도로 했던 행동들이 자칫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의 문화에서는 심각한 오해로 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그 나라의 문화에서 주의할 점이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다가는 자칫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요셉에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에게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요셉은 유례없는 대기근이라는 자연재해를 이용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아주 악독한 고리대금업자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곡식을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고 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요셉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넉넉한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요셉의 가족과 또 요셉의 만남을 기록하던 창세기 기자는 갑작스럽게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그로 인한 이집트 백성들의 반응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기근은 상상 이상으로 가나안과 이집트 땅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기근은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번져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더 힘든 사실은 이제 이 기근이 시작한 지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 7년 동안 지속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2년이 됐으니 5년이라는 그 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근은 국가적인 위기였지만 이미 앞선 7년간의 풍년 속에서 미리 곡식을 많이 모아둔 요셉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모아놓은 곡식들을 백성들의 돈을 받고 팔아 넘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두었든지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두어 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곡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돈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곡식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졌지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제발 곡식 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결코 그냥 곡식을 내어두지 않았어요. 요셉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곡식을 줄 테니 그 백성들의 가축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축은요, 이 농업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는 데 있어서 소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듯이 이 농업 사회에서 가축의 존재는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당장 먹을 것이 없었던, 그리고 당장 씨 뿌릴 만한 곡식도 없었던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소와 양과 나귀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말 모든 가축들을 요셉에게 가져왔고, 요셉은 백성들의 가축을 받는 대가로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대가로 교환한 곡식으로 1년 동안의 식량을 얻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왜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토록 소중한, 그들의 되게 소중한 이 자산이었던 가축을 요구했을까? 요셉이 백성들에게 가축을 달라 했던 것은, 만약 요셉이 가축을 걷어가지 않았다면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 땅에는 아주 극심한 가뭄, 심지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극심한 가뭄 속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풀이나 어떤 곡식이 남아있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요셉이 그들의 가축들을 걷어가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경우죠. 그 가축들 역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었던 백성들이 그 짐승들을 잡아먹거나,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전역에 있었던 이 모든 가축들이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게 되어서 씨가 마르게 되면 이 기근이 회복되었을 때도 더 이상 백성들에게 남아있을 가축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근이 끝나서 백성들이 가축을 다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먼저 가축들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왕의 소유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말은 이 가축들을 이제 먹여 살릴 의무는 백성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왕에게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가축들은 여전히 왕의 소유물로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기근이 끝나고 백성들의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합당한 값을 지불하면 왕의 소유물로 있었던 가축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먼저 백성들에게 가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축을 교환하고 1년간의 곡식을 얻어서 1년간 시간이 지났지만 이집트 땅의 기근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축들을 대가로 교환한 곡식도 다 떨어지자 백성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에게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나의 몸과 토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먼저 제안을 하기를, 토지와 자신의 몸을 팔 테니까 요셉은 그것을 사서 자신들에게 종자를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백성들이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장은 요셉이 그들에게 먹을 곡식도 줄 것이고 그들도 자기네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땅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제안을 요셉은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땅들은 바로의 땅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요셉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종으로 삼은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건 참 가혹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 속에 바라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종이다, 노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 미국에 있었던 그런 노예들, 막 그 농장에서 막 착취당하고 막 그런 노예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요셉이 있던 당시에 종과 노예는 그렇게까지 가혹한 환경에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물까지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식량을 구할 수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바로가 자신들에게 주는 곡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처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의무가 바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7년간의 풍년 속에서 모아놓은 곡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코 그 백성들을 종으로 거둬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기근 상황을 예상하고 요셉이 먼저 그 많은 곡식들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 5년이나 더 남아있는, 4년이나 더 남아있는 이 혹독한 기근 속에서도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을 거두어들여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였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살려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집트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바로가 주는 양식만 먹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땅과 몸이 저당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먹고 또 밭에 뿌릴 곡식을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받은 땅에서 소출을 얻으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쳐야 됐고 5분의 4는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집트의 20% 소득세의 원천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거둔 소득의 20%나 세금으로 내야 한다라는 것이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현재 상태가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결코 과한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노동한 것의 80%나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관대한 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백성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이 엄청난 기근이 임했을 때 요셉은요, 백성들의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취하면서 곡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백성들 스스로가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죠. 만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소유의 관점, 어떤 물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요셉의 처사는 굉장히 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거였어요. 처음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까지 모두 바친 백성들은 또다시 요셉에게 우리가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셉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요셉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요셉 또한 자신의 존재 목적을 그렇게 인식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요셉의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었음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만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그건 모두 바로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오염되었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니 죄는 본질적으로 파괴하고 죽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살리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향기와도 같아서 그 영향력이 주변까지도 퍼져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요셉은 그 은혜를 자신들 안에만 가져놓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은혜를 흘려나가고 퍼뜨려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복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말하면 건강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참 생명을 얻어서 생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야 될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의 근원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삶이죠. 그의 삶은 찢어지고 부서지고 배척받고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었고 조롱하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라는 사람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온 세상을 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나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남들보다 행복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요셉처럼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도리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과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좀 잘나지 못해서, 내가 남들보다 모자라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살리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 아무 지위를 누리지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